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무에 물을 주고 그 나무를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이렇게 생기를 잃고 시들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을 고심을 했어요. 나무가 왜 그럴까? 물도 주었는데 왜 나무가 상태가 안 좋을까? 그러면서 회사 동료 중에 나무를 잘 안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우리 집에 나무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나무를 이리저리 보면서 딱 그 진단을 내린 거예요. 어떤 진단이냐 하면은 토질이 척박해서 나무가 시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나무에 병이 있어서 나무가 생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물을 너무 적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은 주기는 했어요. 근데 물은 주기는 했는데 너무 물을 적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물을 충분히 주지 아니하면 나무가 병이 듭니다. 큰 나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뿌리까지 물이 스며들수록 들 때까지 물을 잔뜩 부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잎사귀만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는 큰 나무는 살 수가 없지요. 물을 주더라도 흠뻑 줘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무만이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요 모난 부분이 많이 없어요. 동글동글합니다. 인간관계도 아주 원만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사랑을 표현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까? 네, 사랑을 받았으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 흠뻑 물을 주었을 때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는 가장 많은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은 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다면 올해는 좀 표현하십시오. 할까 말까 이렇게 미뤄왔던 그 사랑 표현, 상황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그 사랑 표현은 올해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후회 없이 사랑하는 한 해, 후회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그러면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우리 지난주에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도 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대상을 정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형제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누구입니까? 형제는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형제죠. 형제가 누구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형제지요. 형제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증인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자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의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짜 제자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제자의 정의를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성도로 볼 때에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샘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 저자가 사랑을 표현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사랑을 표현할 대상 1절과 3절을 보시면 딱 두 사람 나오죠. 한 사람 누구냐? 손님. 또 한 사람은 갇힌 자입니다. 히브리스의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살았을 당시에 교회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손님이 누구냐 하면 순회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순회 선교사죠. 이 순회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찾아오면 교회에 이렇게 묵을 만한 숙소가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관을 가야 되는데 여관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관은 또 누가 가느냐 하면은 당시에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강도들, 도둑들이 이 여관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순회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그 여관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오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 소아시아 교회 장로님이었던 이 가이오가 순회 선교사님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요한 3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너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지 아시죠? 가이오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순회 선교사님들이 다 돌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 돌았는데 그 소아시아 교회 가이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숙박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 또 나옵니다.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 갇힌 자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투옥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이 감옥에서 자기들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옵니까? 내가 만약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들통날 것이고 나도 저들처럼 될까 두려워서 못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방문을 기다렸는데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랑을 표현해야 할 대상이 또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결혼이 나와요. 결혼은 뭐냐면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담을 결혼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가 있습니다. 정치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니에요. 첫 번째 제도가 뭐냐면 결혼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도 학교도 병원도 아니에요. 그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제도가 결혼이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결혼 생활에서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편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남편이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아내. 우리 아내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남편. 네.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보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 남편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보다 남편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음행과 간음이 나오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 간음과 음행이라는 이 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틈이 벌어지고 그때 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을 정하시고 그 대상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을 우리로 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사랑의 대상을 정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듣고 한 주간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할까? 그 대상을 정하셨습니까? 못 정하신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 표를 위에 달려가면 5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어요. 첫 번째를 보시면 가정에서, 그죠? 가족과和하기예요. 여기에서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가족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와 악수하는 거죠. 여기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성도예요. 또한 가정에서 모건과 애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모건이에요. 모건. 실버 성도님, 우리 생신을 축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실버 성도님. 이웃 사랑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사랑의 대상은 누구죠? 이웃이에요. 5가지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배우자와 자녀라면 가정에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자, 가정에서 가족과和하기 했는데和하셨습니까?
성주영 권사님 하셨어요? 네. 그 신기영 권사님 뭐래요? 신기영 집사님 뭐래요? 예? 반응이 없어요. 예, 꼭 안아줘야죠. 예, 갈비뼈가 예, 금이 갈 정도로 한번 꼭 한번 안아주시고. 저희도 어제 감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5명이 돌아가면서 예, 5명이 돌아가면서 안으니까 예,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 꼭 안아주십시오. 꼭 안아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성도라면 교회에서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사랑의 대상이 목원이라면 목장에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이웃이라면 지역에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둘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랑 표현은 사랑 방법이 있지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자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세상의 재물, 물질이죠.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참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보셨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그 형편이 어려운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 재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내주하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를 도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재물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못한다면 왜 도와주지 못했습니까? 무엇이 도와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성도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성도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사랑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성도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 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않는 거지요.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 재물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이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물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재물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재물을 가지고 성도를 도와줄 때 나에게 있는 재물이 나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행 중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여행 경비를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지금 타고 왔던 그 짐승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 그를 돌보고 그리고 그 경비를 주막에게 주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경비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그 정도 마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이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대상이 목원이라면 이 목원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셋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면 반드시 사랑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결과를 생각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표현하면 반드시 사랑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더운 한낮 장막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거죠.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예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물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빨리 떡을 만들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에게 달려가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송아지를 가지고 요리를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를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이 시중드는 동안 음식을 먹습니다. 발 씻는 것부터 음식 준비와 식사 끝날 때까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떤 약속입니까? 아들의 약속이에요.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여러분, 99세, 89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고 게다가 사라는 폐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89세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자기 몸은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불가능의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두 번 약속하십니다. 같은 약속을 두 번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할 때에, 손님을 대접할 때에 1년 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그 결과를 생각하고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하니 이 사랑의 결과가 선물로 찾아온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심으니 사랑이 싹이 나고 사랑이 자라서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에 맺었습니다. 노장로님 아세요? 아십니까?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그죠?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세요? 심으니까 싹이 나고 싹이 나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심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사랑을 심지도 않고 사랑의 열매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을 표현하면 반드시 사랑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심는 성도를 보시고 그 수고와 노력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이거 냉수는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물인데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대접한 그 작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상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 받기 위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표현해라. 그러면 그 사랑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어렸을 때 강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한 그 처칠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처칠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그 처칠의 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죽을 뻔한 아들을 살려주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이 감사를 표현할까 처칠 아버지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이 하인의 아들이 좀 똑똑했어요. 저 하인의 아들을 좀 공부를 좀 시키면 되겠다 해서 뒷바라지를 처칠의 아버지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칠의 아버지가 뒷발을 통해서 이 하인의 아들이 의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고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상으로서 전쟁터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 군 장병들을 격려하느라 이 처칠이 폐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폐렴은 치료약이 없을 정도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나타나 처칠의 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주사했습니다. 약은 효과가 있었고 즉시 처칠은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항생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처칠의 집에서 일했던 하인의 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푸른 곰팡이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는 처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의학을 공부하였고 그 보답으로 처칠의 목숨을 살려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사랑을 표현하면 내가 그 사랑을 다시 받는 거예요. 남에게 베푼 사랑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성도에게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반드시 그 사랑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후회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